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드린 것의 어떤 공통점을 혹시 발견을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 사역의 첫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 어떤 우리로 말하면 무슨 면, 무슨 시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성에 보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해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사용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역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추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씨를 뿌리는 밭과 뿌려지는 밭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마지막에 추수를 하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잘 결산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즉 결실이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소득 없이 햇볕에 죽은 그런 씨와 같은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씨를 품은 밭과 같은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밭에 씨앗이 자라다가 말라 죽었는, 또 어떤 사람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엎어져 버린 그런 밭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결실을 보이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결실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신천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가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것을 사실 교회들마다 많이 전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이에 어느 순간에 신천지가 이상한 비유를 풀이를 하면은 그게 혹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요, 총 4가지 밭이 오늘 나옵니다. 이 4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씨와 씨를 뿌리는 자와 밭이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첫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복음 즉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진 밭이 누구냐? 바로 밭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씨가 오늘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는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사실 4장 1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4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돌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당시의 농사법은 오늘날의 농사법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오늘 논밭에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봄이 되면 땅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충분하게 돌도 골라내야 되고 잡초도 뽑고 그 다음 씨를 뿌립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바구니에 씨를 담아서 가면서 되는 대로 그냥 한 주먹씩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것에 대해서 그 위에 이제 땅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땅은 제대로 갈려진 땅도 있지만 어떤 땅은 제대로 갈려지지 못한 그런 땅도 있겠죠. 그 어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합한 그런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유를 들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씨를 뿌린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잡초도 뽑지 아니하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아니면 돌멩이가 있는 곳에 아니면 그냥 딱딱한 길 위에 씨를 뿌렸다라고 하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농사법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좀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4가지 밭을 뿌렸는데요. 먼저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새가 와서 먹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의 방해로 말씀에 전혀 감동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돌밭에 뿌려져서 싹이 났다가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는 것은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쁘고 그 말씀을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해서 그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했다. 세상의 재물, 유혹, 욕심 때문에 믿음의 결실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이 4가지 밭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무르나 마나 4번째 좋은 땅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을 원하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니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좋은 땅을 원합니다. 내 마음이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돌밭과 같고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길가이든지 돌밭이든 가시떨기든지 어떤 땅이든지 우리가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있는 것을 어떻게든 갈고 뽀뽀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길가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나쁜 땅이라 할지라도 쟁기로 갈고 돌들을 골라내고 잡초와 가시를 제거하면 좋은 땅이 옥토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역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안 되더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질 것인가?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땅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겉에 보이는 것이니까 당연히 새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속으로 씨앗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갈아엎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이 아주 단단합니다. 이것을 심령으로 표현한다면요, 강팍한 심령, 완고한 심령,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심령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 성경이라는 거 시편 95편인데 거기에 보면 심령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 3장 15절 이전성 우리 한글 이전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라. 부드럽게 해라. 단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예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좀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몇 명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팍한 자들 중에 보면 제일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거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롯에게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인 롯의 사위들이 그 장인인 롯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그들이 성경에 보면은 장인의 말을, 롯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요, 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농담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우습게 들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가봤냐,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불신자의 모습입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저 하나의 신화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역사들을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단군 신화처럼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더라, 그런 어떤 설화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어떤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아니면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포교하기 위한 꾸민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그저 좋은 교훈 정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 중에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애굽의 바로왕을 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재앙을 내리지만 바로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졌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말과 행동,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로가 직접 봤습니다. 보았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칫 잘못된 자신감, 교만한 마음이 그를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래, 나는 이거 내 입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 안 찾아도 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자신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끝까지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하나의 이야기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생명을 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옷을 찢고 금식하고 죄를 자백합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요나라는 선지자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리고 자기들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었는데 어느 날 웬만한 이제 공무원급쯤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식민지에 있는 자신이 다스리 통치한 그 식민지에 있는 식민지의 백성인 베드로를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초대를 해서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잘 왔다 하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통치자고 자신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고요. 이 베드로는 그저 자신이 다스리는 그 식민지의 한 백성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그저 사람의 훈계 정도가 아니라 그저 좋은 교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뒤에 그서 쏙쏙 들어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니면 앞에서 축복해주고 복 빌어주는 설교, 그것이 은혜로운 설교입니까? 물론 그런 설교도 은혜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도 은혜로운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자신의 아픈 곳을 건드리면은 저 목사 나를 향해 일부러 저 설교한다, 치는 설교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목사가요 어떤 사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또 누군가 일부러 들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 목사는 어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 들려지고 그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든 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여러 교회가 나옵니다만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말씀을 누가 전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그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자라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들을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말씀으로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요, 이 믿음은 자라지도 않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라디오를 듣든지 TV를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만큼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만큼 쉬운 사탄의 먹잇감은 없습니다. 사탄은요, 늘 성도를 노립니다. 그 성도를
사탄이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도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와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보이니까 얼마나 빼앗기가 쉽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간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들이 많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곳에 기독교인이 살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선교사가 들어가려면 목숨 걸고 들어가야 합니다. 한 5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제 아는 선교사님이 선배가 그곳에서 이제 말씀 번역 사역을 하는데요. 그 맞은편, 그 선교사님이 있는 그 사무실 맞은편에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몇몇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그곳에 와서 사실을 절단을 해버리고 배를 가열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처형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위험한,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위험한 그런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한때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난 곳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유럽과 미국에 가면요, 유럽에 가면 예전에 그렇게 왕성했던, 그리고 그 휘황찬란한 웅장한 교회들이요, 지금은 술집이 되고 카페가 되어진 곳이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들이 그곳에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터키 지역에 이슬람교가 들어가면서 기독교를 철저히 누르기 시작합니다. 누르고 그곳에서 말씀을 제거해버립니다. 그 결과 지금은 그곳에 교회들이 그 이슬람 성전이 되어지고요, 기독교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성도가 말씀을 가려듣기 시작하면 그 성도는 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성도는 결국에는 그 안에 믿음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뿌리만 남아있는,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뿌리조차도 거의 없어 말라서 갈 수 있는, 그 뿌리조차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도 나는 천국에 가. 맞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으면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안에 믿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얻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만 말씀을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사이가 나쁘면요, 결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게 어떤 물질, 아니면 세상적인 거, 아니면 밭에서 뭐 여기 농촌이니까 농촌의 표현대로 하면은 뭐 밭에서 난 좋은 어떤 야채들, 식물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서로 나누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럼 신앙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요, 말씀이죠. 어떻게 이것을 함께 나눕니까? 어떻게 이것을 함께 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면 됩니다. 앞에 있는 저 사람의 몰골을 보니까 아이고 뭘 저래 말씀 전하겠나, 저 사람의 학력을 보니까 뭐 별로 나은 것 없는데, 이런 식이었으면 아마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들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겁니다.
앞에 전하는 사람의 그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전하는 자도 이것이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사심을 담아서 내가 저 사람이 참 이 말씀을 듣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자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전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당 안에 우리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이라는 건 이 시대, 아니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당 안에는요, 이 네 가지 밭이 늘 존재했습니다. 당연하게 길가와 같은 밭도 존재했습니다. 길가가 왜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입니까? 사람들이, 짐승들이 계속해서 밟고 다녀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밟고 다녀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지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은요, 늘 마음은 닿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지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보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마지못해 교회를 가는 거죠. 시간이 되었으니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고 앉으라 하니 앉고 찬송 부르작하게 부릅니다. 마치 공연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TV를 보듯이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고 맙니다. 찬양 부르는 것을 보고 말씀 어떻게 전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냥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자죠. 강단에서 설교자가 강하게 전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들으면 아이고 지가 뭘 알겠어. 내 연편 한번 대보면 알겠지. 이렇게 속으로 무시해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단삼의 이목 때문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내 심령을 가다듬고 내 심령을 다시 갈아엎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삼의 이목 때문에 단삼의 말이 무서워 귀찮아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옥토와 같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결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저 밖에 씨앗 하나 뿌려놓고 여기에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귀에 들리기 좋고 싫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하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심으로 결실을 맺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그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실이 맺힐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강팍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어떻게 들리든 내 마음의 당장에는 쓰게 들릴지언정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꿀송이처럼 달고 때로는 채찍처럼 아픈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리하여서 정말 좋은 계시, 많은 계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